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평생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이스털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 그 이상 올라가도 더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심리학 연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만족감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과학과 심리학과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게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만족과 그런 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완전하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감정,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관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교제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이제 피어나는 가장 눈부신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아가서, 벌써 솔로몬의 아가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3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이 사랑의 노래가 지금도 최고의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제 슐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백합화요 샤론에 수순하여 하니까 우아하게 들려오지만은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에 보면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봄이 되면 쫙 피는데, 그 꽃들을 밟으면서, 이름 모를 꽃들을 밟으면서 사람이 지나가고 양떼들이 지나가고 소떼들이 지나가는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들판에 흔히 피는 야생꽃이에요. 제일 못생긴 호박꽃 중에 호박꽃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진 할미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원래. 그러니까 슐람미 여인, 포도원지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지기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신랑이 펄쩍 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다른 꽃들을 전부 당신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무 잡목에 불과해요. 오직 당신만이 향기롭고 눈부신 백합화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랑의 사랑에 이 압도를 당하면서 이제 슐라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 사랑은 사과나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전부 말라 비틀어진 풀이파리 뿐인데 당신은 이스라엘 떼약볕을 가려주고 단물을 주는 사과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한여름에도 당도 최고의 꿀수박 한 통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로 이런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슐라미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기쁨과 황홀함에 빠져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그러면은 언제였던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다시 구속사를 통해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토록 완벽한 사랑의 미래를 나눌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꼭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잘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되고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전쟁의 신이었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보면 다 그렇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다윗을 항상 붙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이제 왜 못 짓게 하셨느냐? 성전을 짓는다고 온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백성들의 힘이 성전 쪽으로 몰리게 될 때 이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를 보고 들어올 것이라 말이에요.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대. 성전도 못 짓고 전쟁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듯이 평강의 신, 평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봄이 이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성전이 점점 완공되어 가는 지성소에 솔로몬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적인 황홀한 기쁨을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두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팔로 쫙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겠죠. 그래서 잠잠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미하고 압도적인 사랑과 역동적인 사랑, 이것을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는 인생에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산들을 넘고 넘어 평생 산을 넘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고난의 산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산도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한 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산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산은 탐욕의 산, 욕망의 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산들을, 첩첩산들을 단숨에 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질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아 하면서 달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탐욕의 산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의 산들과 고민의 산들과 고통의 산들이 너저분하게 너절되어 있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뛰어넘어서 질주하듯이 다가와 내 사랑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감미로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마치 호흡하는 소리와 같이 세미하고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던 내 숨소리, 거친 숨소리와 마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귀는 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들어야지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육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육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마당 한 구석에 조그마한 하단에 봉선화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6월 말부터 하단에 봉선화가, 붉은 봉선화가 예쁘게 피어납니다. 예전에 봉선화가 주로 어디에 서였습니까? 네일 아트에 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딸이나 자매에게 손톱을 빨갛게 봉선화 물 들이기 위해서 찧어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가지고 천으로 둘둘둘 말아가 사고, 하룻밤만 지나면 풀어보면 손톱이 모두 다 봉선화빛으로 쫙 물들어 있는 봉선화 네일 아트.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물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것은 뭐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모두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겉모습 위에다가 종교라는 탈을 씌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죠. 부부.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온전히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삶을 나누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형상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일지인데,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개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충만합니다. 이기심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욕망과 탐심 속에서 갈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늪 속에서 우리 주님이 팔을 뻗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고독을, 내 슬픔을, 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네 고난을, 네 고민을, 네 염려를, 네 죄악을, 네 질고를 내가 다 담당했다.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는 차가운 겨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겨울을 통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고, 피곤해서 그냥 나가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리를 틀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속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지갈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내 고난과 역경과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 내 사랑아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연약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네의 부족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지살길로 가버렸던 연약한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도 같이 그렇게 처형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던 고통스러운 심판은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네 영혼의 춥고 시린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다 거쳤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이제 너 인생의 생명의 꽃이 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가 왔구나. 그러니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오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다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나긴 영적인 정쟁과 방황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고독의 비 이제 끝났다, 슬픔의 비 이제 끝났다, 고통의 비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성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 제자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깨우시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나누어 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 관념대로 살아갔을 때는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집구석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들어오는 그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찬란한 6월의 꽃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꽃빛으로 물들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꽃빛으로 물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드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 점점 복숭아 잎이 뭐라고 물 들어가듯이. 아멘입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물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로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영광스러운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